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만 찬양하며 주만 사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 그 은혜 아래 머물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한 우리 몸과 마음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비산동에 있는 늘사랑교회에서 안양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한 6.25 상기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연합회 활동을 하는 안양시 내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고 나름대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설교 강사님은 현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이신 은중관 목사님이었습니다. 은중관 목사님은 연세대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셨습니다. 신학교수 생활하면서 보고 느낀 게 있어서 퇴직한 후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변화를 위해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셨고 지금 목회자들을 재교육하고 또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은중관 목사님에 대해서는 그 정도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이런 연합 행사를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가 맡은 순서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행사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 때문에 간 거죠. 해마다 6.25 상기 연합 기도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오라는 말을 들었고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문자에도 답을 해주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는 순서를 맡아서 억지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강사였습니다. 은중관 목사님에 대하여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미 대학 강단에서 그리고 또 자기가 설립한 학교에서조차도 은퇴하시고 명예총장으로 계신데 6.25 상기 기도회 이러면서 옛날 사람을 불러다가 캐캐 묵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또 하겠구나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연합회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니까 아무도 연합하는 마음도 없고 목회자들도 많이 가지도 않고 결국은 임원들과 몇몇 중심교회들만 모여서 하는 거 아닌가. 왜 오지 않는가 말하지 말고 좀 참신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프로그램 좀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얼마나 회개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기도회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연합 부흥 집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중관 목사님은 간증을 포함하여 강의 형식으로 설교를 거의 2시간이나 했습니다. 근데 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가뭄에 단비를 맞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습니다. 81세 노교수요. 허리에 병이 있어서 다리까지 그게 뻗어 내려와서 서 있기도 힘들어서 지팡이에 의지하고 그래서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 목사님은 아직도 20대 30대 젊은이의 의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학도병으로 유격대로 2년여에 걸쳐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64년이 지난 지금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에 매이지 아니하고 객관적 역사의식과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줄 때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행사를 다 마치니까 11시가 넘었고 그건 넘었지만 강사님과 또 관계자들 또 순서 맡은 이들이 잠깐 다과회를 하는데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은중관 목사님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은 저도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제가 맡은 순서는 설교 후에 4명의 합심기도 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맡았습니다. 저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이 기도를 위해서 일주일 이상 이 기도문을 만들었고 다듬고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은중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 기도 내용과 은중관 목사님의 말씀의 주제와 결론이 일치했습니다. 더 귀한 것은 오늘 우리도 6.25 여전도의 주관으로 상기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에 주보를 만들 때 설교 제목이 나가야 되고 또 본문 말씀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그 주제를 찾았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영혼이 죽은 시대에 영혼이 살아있는 군대를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과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은중관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영적 공허로 인한 미래의 멸망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혼이 죽은 청소년들, 영적 공허에 시달리는 다음 세대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혼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었거든요. 오늘 찬양 예배 저의 설교 제목이 영혼이 살아있는 군대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주일 예배 또 주보를 위해 만드니까 주일 예배 설교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영혼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일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새벽 기도의 시편을 보고 있으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묵상하는 중에 기도를 생각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 지금 우리 교단, 우리 통합측의 유명한 교회에 한 교회 어느 장로님이 자살을 했어요. 이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돈의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소문이 계속 퍼져가지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그 교회에 그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대단히 일파만파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막 들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영혼이 살아있는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어야 할까? 회개하는 기도여야 한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가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했고, 그리고 그날 금요일에 낮에 구역 연합 예배였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이 제목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주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에는 자신의 겸손이 있고 나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연합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중에 그날 밤에 은중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문제들을 약간 언급했고 마지막에 22사단 GOP 사고 등을 살짝 말씀하실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와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저는 계속 지금 어제 목요일부터 오늘 금요일 하루 종일 그런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은중관 목사님 말씀이 더 깊이 제 안에 와닿았고 은혜를 받은 거죠. 6.25 상기 기도회 이 기도문이나 찬양 예배 설교 주제나 오늘 주일 예배 설교나 그리고 낮에 구역 예배 연합 예배 할 때 했던 설교나 이게 은중관 목사님의 그 약 2시간에 걸친 강연과 설교와 함맥을 똑같이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너무 놀라고 제가 위로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 제가 너무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없는 거죠. 자기를 돌아봄이 없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하는데 그 겸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속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주님 앞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와 겸손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흐름 속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을 시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의유와도 비슷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상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학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마지막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토록 영원히 내가 가진 이 몸, 육체가 땅속에 묻히기 전까지 나는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시편의 115편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죽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죠. 오늘 이 시를 누가 적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34절,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묵상이 가상히 여기시기를,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옛날 개역판 성경은 번역이 그래요. 좀 느낌이 조금 더 좀 짠하지 않아요? 나의 묵상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상히 여김을 받는,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상히 여기시기를.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은 나의 기도가 그에게 달기를,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달콤하게 여기신다 이거죠. 즐겁고 기쁘게 받으신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달게 느껴지신다. 근데 이 원어를 또 이 단어의 어떤 위치를 바꾸어서 해석을 하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에 관한 나의 묵상이 달기를, 이렇게 번역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달게 받으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약간 번역을 다르게 하면은 그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나의 묵상이, 하나님에 관한 나의 기도가 달기를, 또 이렇게도 된다 이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또 살짝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을 할 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쁘다는 말도 좋지만 둘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달게 여기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달콤함, 기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의 구분은 오직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새벽 혹 여러분 축구의 광팬이신 분들은 브라질과 칠레 축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대1로 비기다가 연장전도 무승부고 결국은 승부차기에서 겨우 브라질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래요. 지금 세계적인 경기를 하고 있다. 이걸 못 보면 안 된다. 빨리 깨워라. 식구들을 깨워라. 아무도 안 깨우셨는지 모르겠어요. 3시에 얼마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번에 월드컵에서 자기의 진가를 발휘해가지고요, 전부 다 KBS만 봤다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모르고 다른 데 보고 계셨죠? 이영표 해설위원이 예언한 대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영표를 하느님의 버금가는 존재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브라질 팀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다. 그리고 세계 최고 명문 프로팀에서 활동하는, 몸값으로 말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선수들이다. 근데 칠레는 거기에 비하면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등한 경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져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것은 칠레의 철저한 조직력과 단합된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실력이 부족하고 개인기가 부족하다면 뭔가 조직력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런 통일된 힘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오늘 칠레는 그랬어요. 비록 지기는 했지만, 승부차기에서 졌지만 조직력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를 해냈단 말이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했다 이거예요. 우리들 자신, 우리 교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것,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우리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조직력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밖에 있는 사람들 인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금도 있고 직장도 든든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디서 오라고 나를 스카우트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직력은 기도여야 되겠다. 그게 합심기도든 개인기도든지 정말로 내가 기도로 다시 일어나고 기도로 다시 무장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구나.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인 줄 알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밖에 살 길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은중관 목사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자기 자신은 삶을 돌아볼 때 고백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이 내 힘으로 된 것인가? 내 실력으로 이루어낸 것인가? 그 18살, 17, 18때 학도병으로 그 정말로 죽음의 몇 번의 고비를 다 넘겨내고 그리고 다시 학교에 가서 그 가난한 삶으로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가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살아온 자기 삶을 볼 때 이게 정말 내 힘으로 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볼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삶을 지켜주고 이끌어 주었다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그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뒤에서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삶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읽어내고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잘 되어서가 아니라 설령 잘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오면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신앙을 회복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달콤해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기도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간혹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던데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 더 일으키던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맞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했을까요?
제자들마저 잠들어 있는 그 시간 홀로 그는 외롭게 피처럼 땀을 쏟으며 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 앞에 그저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분 앞에 그저 나아가 조용히 고개 숙이면 됩니다. 그러면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본래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는 않지만 그 진행해가는 과정 속에 상황은 언제든지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늦추어 주셨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요. 우리 삶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관공서에 대통령 사진을 거는 것과 다리나 건물에 동판으로 대통령 이름을 새기지 말라라고 명을 했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다 그래요. 대통령 사진이 관공서에 다 붙어 있고 큰 기념물이 될 만한 건물이나 또는 다리나 고속도로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박힌 동판을 새겨놓죠. 이걸 다 치우라는 거예요. 코스타리카 솔리스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이 좋아하는지 78%의 득표율로 지난 3월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군림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냥 국민처럼 자기가 존재하는 것조차도 국민들이 모르도록 진짜 정치인인 거죠. 노자도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왕이 진짜 왕이냐? 백성들이 왕의 존재를 모르도록, 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게 정치하는 그게 진짜 정치고 왕이다 그랬어요. 저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상을 줍니까? 새벽기도 다닌다고 누가 뭐 칭찬을 해줍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새벽기도 다니고 내가 밤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기도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몸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심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심장은 뛰고 있어요. 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안에 호흡이 일어나도록 숨을 쉴 수 있도록 폐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멈추면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일상이라는 거예요. 알아챌 수 없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지만 내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기도와 내가 하나 되어 굴러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사가 자기 힘을 모른답니다. 그 힘을 사용할 때 그 몸에서 뻗어나올 뿐이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비결 같은 것도 없다는 거죠. 어르신은 어쩌면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그냥 평소에 소식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운동하고 그냥 부지런히 삽니다. 지금 건강의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모르고 삽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폼 잡을 필요도 없고 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앞에 나와서 으스댈 필요도 없이 그냥 믿음이 내 삶에 내 몸에 배어 있고 삶을 신앙으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삶입니다. 루트는 말하기를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런 루트의 일화에 이런 얘기 있어요.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3시간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에게 기도는 삶이었고 그냥 삶이 기도였습니다.
은중관 목사님 말씀을 또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미국의 경제학자 로버트 프로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해주었어요. 도시화도 이야기하고 또 결국은 뭐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세계적인 경제학자고 193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미국 사회의 어떤 경제적 예언을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더라고요. 이분이 예언을 했어요. 경제학자인데 이 세계 경제를 걱정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이 세계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미래, 우리 이 지구가, 미래 사회가 반드시 인류의 재앙이 도래할 건데 그것은 도시화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어서도 아니다. 전 세계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적 공허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가 경제학 책에다가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본 거 아닙니까? 이 세계가 도시화, 문명화,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 공허 시대에 우리 미래 사회 인류의 재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은. 오늘 우리 다 문제가 뭐예요? 뭐 자식 잘 키우고 공부 많이 시키고 출세시키고 무슨 소리 많이 하지만 아무리 잘 키워놓아도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방금 나온 뉴스 같은데 서울시 의원이더라고요. 시의원 어디 살인을 교사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뭐 5억 정도 빌린 거 빚 못 갚아내가지고요 아는 사람 시켜가지고 그 사람 죽이게 했어요. 이번에 바로 시의원 당선한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 낱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출세와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오직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결과가 이런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도 살아있는 줄 착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회복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하는데 그거는 출세시키고 공부시키고 잘나게 만들고 세상을 앞에 나가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이 세상에 성공한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다 갚으시리라.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랑하는 기도 아닙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 삶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 앞에 저 고개를 조아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한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전부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맺고 기도하면서 선교했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기도의 맥이 끊어지면 자녀 세대의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고 신앙의 계보가 끊어집니다. 기도하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자녀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려면, 인류의 미래가 살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 기도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의 성공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또는 우리 집에서, 내 골방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갑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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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만 내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멈추었기 때문임을 압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삶의 자리 어디에 가거나 그 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옵소서. 기도로 살고 기도로 살리고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